자, 오늘 공부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창세기 35장, 6장, 7장까지 했어요. 그죠? 오늘 8장 할 때, 38장. 37장이 이제 그 요셉이 등장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국면이 확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누가 주인공이었느냐 하면은 야곱이 주인공이었죠.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3대 조상들이 쭉 이제 나오다가 이제 그 한 세대 밑에 요셉이 주인공으로 나타나는 37장에 왔어요. 37장에 요셉이 나오니까 무슨 단어가 가장 대두되냐면 꿈. 그렇죠? 요셉의 별명이 뭐였죠? 꿈쟁이. 꿈쟁이. 그래서 요셉이 좀 많고 먹으니까 형들이 야 꿈쟁이 온다 이랬어요. 꿈쟁이는 형들이 부를 때는 별로 안 좋은 느낌으로 불렀어요. 그죠? 왜? 꿈을 꿨는데 전부 다 자기네 형들이 요셉에게 전하는 꿈이란 말이요. 기분 좋을까 나쁠까? 나쁘죠. 당연히 나쁘지. 근데 그걸 막 자랑스럽게 요셉이 떠들고 다녔잖아요. 그런데 꿈을 2번 꿨어요. 그죠? 내용은 같은 내용인데 하나는 곡식단을 요셉의 곡식단에게 형제들이 단이 절을 하는 꿈, 또 하나는 요셉의 별에 형제들의 별, 심지어는 아버지, 엄마까지 해와 달까지 절을 하는 꿈, 2개를 꿉니다. 근데 내용은 똑같죠. 뭐가 되는 게 요셉이 왕이나 재상이나 높은 자리에 있고 나머지 형제들은 그게 고개를 숙이는 그런 위치에 될 것이다라는 아주 그런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꿈이죠. 요셉에게는. 자, 이렇게 2번 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확실히 이루어진다. 나중에 이제 애굽에 가서 애굽 바로의 꿈을 요셉이 또 해석해 주는데 바로도 꿈을 2번 꿨죠. 예. 2번 꿨다. 이라면 확실하다. 여러분도 개꿈 같지만 2번 꿨어. 그러면 이거 확실한 꿈인가 봐. 그죠?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꿈에 대해서, 꿈을 이제 비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비전을 가져라 라고는 하지만 꿈을 가져라 라고 할 때, 꿈을 가지는 꿈하고 꾸는 꿈하고는 틀린다 그랬어요. 그죠? 꾸는 꿈이 있고 가지는 꿈이 있어요. 꾸는 꿈은 진짜 자다가 꿨어요. 자다가 꾸는 꿈이에요. 되게 자다가 꿀 때는 누가 계시를 하고 말씀을 하냐면 하나님이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에게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그런 게 많이 나와요. 성경에는 꿈으로 혹은 환상으로 꿈이나 환상으로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 보면은 하나님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막 직접 대면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선지서에는 적혀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선지서에 있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꿈에 혹은 환상으로 보여준 거예요. 환상. 그런 꿈은 하나님이 꾸게 해주시는 거죠. 그죠? 꾸게 해주시는 거예요. 요셉의 꿈도 지금 요셉에게 미래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죠? 미래의 비전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야곱이 보고 싶다고 본 거예요? 아니라요. 하나님이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청년들아 꿈을 가져라 이러죠? 그때는 누가 보여주나? 아니지. 내가 내 앞날의 장래를 한번 꿈꾸어 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비전을 설정해 보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이러한 꿈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다. 그것을 보고 이제 청년들아 꿈을 가져라. 그러니까 그 꿈하고 틀린 거예요. 밤에 자다가 꿈하고 내가 가지는 꿈하고는 틀린 거예요. 우리 설교를 할 때도 잘 분별해서 해야 되고 들을 때도 분별해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요 37장은 요셉의 꿈에 대해서. 그래서 요셉이 꿈을 꾸는 바람에 어떻게 됐죠? 형들에게 미움을 사고 결국은 형들에게 팔려서 그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국으로 팔려가는 그런 내용으로서 37장 끝이 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늘 38장을 자요. 38장은 어떻다 그랬죠? 37장과 39장이 그 사이에 있는 것이 38장입니다. 그런데 37장이 끝나고 바로 이어지는 부분은 39장이에요. 38장은 아주 동떨어진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누구 이야기예요?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예요. 유다와 다말은 무슨 관계입니까? 시아버지죠. 그 본문을 이제 한번 쭉 읽어보면은 유다가 형제들을 떠나서 이제 아마 지금 이쯤에서는 결혼도 하고 가정 이때는 뭐 집이라 그러면 텐트 치고 살았을 때니까 그죠? 각자 자기 이제 부부 텐트가 있고 뭐 가족 텐트가 있고 뭐 이래갖고 이제 집단으로 사회를 이루고 살았어요. 그런 사회를 무슨 사회라고 그러죠? 주로 누구의 야곱의 12아들 그리고 딸 뭐 이렇게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럼 무슨 가족이라고 그러나 사회라고 그러나 시족 사회. 시족 그런 걸 들어봤어요? 예. 여러분 초등학교 때 사회생활 할 때 들어봤죠? 시족 사회. 조금 더 크면은 무슨 사회? 초등학교 때는 공부를 안 하시면 나았는가 봐. 부족사회. 그죠? 그 좀 더 크면 이제 나라가 되고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가장 기초적인 단위가 시족. 시끼리 모여 사는 거예요. 시끼리. 그죠? 지금 야곱의 자식들, 가족들만 이렇게 집단을 이렇게 천을 이루어서 이렇게 사는 그런 시대였을 것이다. 근데 이제 본문을 읽어봅시다. 38장 1절부터 한 읽어보세요. 똑똑하게 한 읽어봐요. 한 사람이요? 한 사람이 읽어보세요.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임신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고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예, 여기까지. 자, 유다가 결혼했어요. 그런데 어떤 여자하고 결혼했느냐? 가나안 여자, 수아라는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왜 유다가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했을까? 근데 나중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어디서 내려와요? 유다가 내려오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그런 라인인데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해가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안 돼.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저번에 설명한 것 같은데. 단순한 무상숭배가 아니고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다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된다 그랬어요. 400년 후에 준다 그랬어요. 왜? 지금은 가나안 족속들이 가나안 족속의 죄가 아직까지 가득 차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은 뭐죠? 가득 차면은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가나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죄가 가득하면은 하나님은 뭐예요? 심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죄가 가득해서 심판했죠? 심판합니다. 홍수 때도 심판했어요. 뭐가?
죄가 차면은 제가 관념한다 그래요. 성경에서 제가 관념. 그러면 앞으로 400년 후에 가나안에 있는 이 족속들은 다 어떻게 될 거예요? 그들이 미래가 심판의 대상이잖아요. 근데 심판의 대상이 되는 그 족속들하고 결혼을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그런데도 유다가 결혼한 거예요. 자, 그래서 조금 뭔가 지금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돌아가고 있다. 이것이 직감적으로 감지가 되어요. 성경을 조금 공부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들을 3명을 낳았습니다. 첫째 아들이 뭐예요? 엘. 둘째 아들이 오난. 셋째 아들이 세라. 이렇게 3명을 낳았다. 자, 그랬는데 이제 큰 아들 엘을 장가를 보냈어요. 장가를 보냈는데 좀 있다가 이 엘이 하나님의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당했다 돼 있어요. 그죠?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알 수 없어. 그 성경에서 기록되지 않은 것은 어떻게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죄져가지고 하나님 벌받아 죽었구나 이렇게 막 쉽게 넘어가면 됩니다. 무슨 죄를 지었을까 막 이렇게 참 팔 필요 없어요. 그게 중요한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중요한 핵심이 아닌 거는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거 다 설명했다가는 성경이 수백 권 수천 권 되겠지. 그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생략하면서 생략해버립니다. 성경은. 그래서 죽었어요. 자, 그리고는 이제 그 동생 오난, 자기 아버지가 그러죠. 야, 오난, 너 형님이 죽었으니까 너 형수하고 같이 자라. 형수 텐트에 들어가라. 그래서 형님의 아들을 대신 낳아줘라 그랬어요. 이것이 이들의 하나의 그들만의 문화라 아니고 간섭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대 결혼 이런 계대 결혼. 형님이 자식이 있으면은 관계 없어. 형님이 자식이 있으면은 관계 없는데 형님이 자식이 없으면은 그 형님의 아들을 동생이 들어가서 낳아주는 거예요. 형님이 아들을 하나 낳아버렸어. 그러면 형님은 죽었다. 그러면 형님의 재산이 이 아들에게 가죠. 그럼 이 아들이 엄마하고 먹고 살 수가 있을까 없을까? 있다 말이죠. 있어. 그런데 아들이 없이 죽어버리면은 이 여인은 먹고 살 길이 없어. 과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불쌍히 여기라는 그들 누구를 이야기해요? 과부와 나그네. 이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는 거야. 먹고 살 길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인이 과부가 되어서 고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계대 결혼이라는 간섭을 연구해요. 간섭을 연구.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형수하고 잠자리를 합니다. 해가지고 만약에 이 동생이 형수가 좋아서 결혼해서 뭐 그냥 살고 싶으면은 아들 낳고 딸 낳고 같이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다른 여자하고 결혼하겠어. 형수하고는 안 하겠어. 그러면 아들만 낳아주고 나오면 돼. 그 집에서. 그럼 그 아들은 형님의 족보에 올라가요. 아주 이게 참 좋은 그런 그들의 관습이에요. 그런데 이 오난이 나쁜 짓을 했어요. 자기 형수가 아기를 못 낳도록 한 거예요. 땅에다 설정했다. 이랬어요. 아주 나쁘죠, 그죠? 아주 제대로 좀 해가지고 자기 형님 애기 하나 만들어 주면 되지. 왜 그걸 안 하려고 그래? 왜 그랬을까요? 이 오난이 왜 그랬을까? 재산이. 사람은 이 재산, 물질 이것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가 형님의 아들을 안 낳아주면은 자기 형님 몫이 없어지죠?
오순이는 어디로 가? 자기 이거 오잖아. 자기 동생하고 갈라치기 하잖아. 갈라먹기 하잖아. 그러니까 그 재산 때문에 이 나쁜 악한 생각을 하고 형수에게 아기를 못 낳도록 해준 거예요. 자, 텐트 속에서 잠자리 하면서 일어난 이 일을 누가 알까 모를까? 사람은 몰라. 자기 엄마 아빠도 몰라. 저 둘째 아들이 저런 나쁜 짓을 했는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밀한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 반드시 기억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오난을 어떻게 했죠? 근데 악한 짓을 하면은 하나님이 죽이시기도 한다니까요. 이런 걸 우리가 똑똑히 성경을 읽고 기억해야 됩니다. 악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생, 막내 동생이 남았어요. 막내 동생이 뭐요? 이름이? 셀라인가? 네, 셀라. 그런데 이제 자기 아버지 유다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 큰아들이 죽었어. 그죠? 둘째 아들도 죽었어. 이 며느리가 이게 이런 며느리를 여자를 우리나라에서는 무슨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렇죠. 정답. 서방서방 며느리잖아요. 맞아. 그만 말해요. 유다가 가만히 있으니까 이러다가 우리 내 아들 세 명 다 죽이겠네 저 여자가. 그 여자 이름이 뭐라고요? 다말. 다 말아먹어요? 맞다. 다 말아먹어. 다 말아먹으니까. 그래서 유다가 깨를 낸 거예요. 얘가 이제 우리 막내를 넣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조금 내 키워서 보내줄게. 그러니까 너 저기 친정집에 가서 좀 이렇게 있으라. 그러면 우리 세라가 크면은 너희들 기별을 해가지고 너희들 보내주면 내가 아들 낳으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다말도 그 이야기가 일리가 있으니까 자기 친정집에 갔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렀는데 이제 세라가 실컷 형수한테 아기를 만들어줄 수 있는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아예 꿈도 꾸질 않아요. 왜? 가면 또 죽을까봐. 그렇죠? 그런 염려도 생기겠죠? 둘이 다 죽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다말은 오늘이나 보내줄까 내일이나 보내줄까 하는데 안 오는 거예요. 안 보내주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 유다의 아내가 죽었어요. 죽었어. 그리고는 이제 어느 날 양털을 깎는 때가 와요.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일반 농사 지으면은 곡식을 추수하는 그런 때예요. 양털을 깎아가지고 이제 팔고 하는, 그러니까 수확하는 데지, 수확하는 데. 그러면 보통 보니까 양털 깎을 때는 한적한 데로 멀리 가는가 봐요. 멀리 가서 이제 양털을 깎는데 그게 이 다말이 있는 거기하고 좀 가까운 데로 왔는가 보지 아마도. 그러니까 다말의 그 동네에서 야, 너희 시아버지가 양털 깎으러 왔단다 여기. 너희 시엄마는 돌아가셨대. 근데 유다의 아내는 죽고 양털 깎으러 왔으니까 잔치는 벌리고 술 한 잔 이제 마시고 뭐 이래 한 잔에 잔치하잖아요. 잔치하니까 뭐가 생각이 나는 거야? 여자가 생각나지. 그렇게 돈하고 여자고 이건 또 그래. 그 소식을 딱 들은 다말이 머리를 굴리는 거야. 이참에 내가 우리 시아버지를 꼬셔야 되겠다. 시동생 달라겠는데 자기가 그냥 안 주니까 뭐 차라리 시아버지를 그러면 꼬실 수밖에 없다. 이래가지고 이제 과부가 입는 옷을 벗어버리고 장녀가 입는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아마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는가 봐. 과부는 과부 옷 입고 다니고 창녀는 창녀 옷을 입고 이렇게 있는가 봐. 그래가지고 딱 길목에 이제 기다리고 앉았는데 마침 유다가 술 한잔 먹고 얼큰하게 가다가 이제 보니까 장녀가 있어. 장기가. 그래서 흥정을 하고 그 장녀 집으로 들어가는데 그게 바로 다말이라는 자기 며느리. 근데 다말은 머리에 뭐 덮어쓰고 뭐 이렇게 분장을 해가 있으니까 뭐 자기 며느리인지 뭔지 모르지요. 그래서 이제 오늘 나하고 이제 하루를 이렇게 즐기자 그랬더니만 뭐 죽이려고 뭐를 줄 겁니까? 근데 염소새끼 한 마리 주겠다 했더니 그럼 지금 없잖아요. 그 뭐 보증을 하나 맡겨야 되지 않느냐? 뭐 맡길까? 그러니까 다말이 당신 그 도장 목걸이 뭐 아마 도장에다 줄 거죠. 목에다 메고 걸고 다니는가 봐. 요즘 말하면 인감도장하고 또 지팡이가 있어요. 지팡이는 이제 되게 왕들이 가지고 다니는 거는 왕들이 이 지팡이 들은 거는 뭐라 그러죠? 헐이라 그러죠. 그 하나의 군이에요, 군이. 그 추장들, 족장들도 이제 이런 거 지팡이 가지고 다니는 그 족장들의 군의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거를 맡기라고. 그렇지는 뭐 그래 내일 염소 따주고 찾아오면 되니까 그래 알았어. 그럼 도장도 주고 지팡이도 주고 해서 하룻밤을 이제 그 장구해요. 장는데 그 일이 이제 되려고 하니까 바로 임신이 된 거예요. 아니 임신됐어. 근데 다음 날 이제 자기 친구를 보내가지고 염소 한 마리 주면서 가서 도장하고 지팡이 좀 찾아오라 그랬더니만 가니까 없어. 그래서 동네 사람한테 물어보지. 여기에 장기가 있다는데 사장가가 있다는데 우리 동네는 그런 게 없어요. 원래 이 다말이 장기가 아니니까 그런 사람 모르는 거예요. 없어요. 우리 동네 그런 사람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와서 야야 없단다. 그런 사람 없단다. 그럼 할 수 없지 뭐. 그러고 이제 도장하고 지팡이를 맡긴 채로 그냥 집으로 올라갔어. 근데 다말은 임신을 해가지고 배가 불러. 그래 이제 사람들이 보니까 저 여자는 분명히 과부인데 배가 불러왔어. 그럼 뭐예요? 돌로 맞았죠. 응? 돌로 맞았죠. 뭐 행위예요? 행운. 행음인 거지. 그죠? 행음인 거지. 이걸 어떻게 해요? 돌로 쳐주든지 불사를 주게든지. 그죠? 아주 그때는 이 행음은 완전한 범죄라. 그래서 이제 불러다가 이제 재판을 합니다. 완전 인민재판 비슷한 재판을 해요. 딱 가서 저 여인을 불태워 죽이라. 그때는 이 족장이 굉장히 권위가 있었던가 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위도 있었던가 봐. 죽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만은 이 다말이 그걸 보여줍니다. 목걸이 도장하고 지팡이하고 보여줍니다. 주면서 내 뱃속에 들은 이 아이가 누구 아이냐? 바로 이것 주인의 아이입니다. 누구 그래요? 유다가 딱 보니까 바로 알았는데요. 그때 그 여인이 바로 내 며느리였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한 말이 있어요. 뭐라 그랬어요? 내 말이 옳도다. 그거만 있어요? 네. 그렇죠?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네가 나보다 옳도다. 옳다. 그거요. 그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잘못했다. 그렇죠.
왜? 약속을 어겼으니까. 이 약속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은 약속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약속을 언약이라고 그러죠. 우리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이 언약.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 두 단어가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것. 즉 말해서 에덴 동산 생명나무, 생명가을로 돌아가는 일. 제일 중요한 일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는 것. 이것이 성경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큰 테마예요. 우리가 약속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네가 내보다 어렵다 하는 것은 의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의. 그럼 의에 대해서 잠깐 더 설명을. 어렵다 할 때 의죠. 어를 의죠, 그죠? 네가 내보다 옳다, 네가 내보다 어렵다 이렇게 어렵다. 하나님의 의가 있고 우리의 의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어려운 것, 하나님이 어려운 것. 하나님이 어렵다는 것은 무슨 내용일까? 하나님이 어렵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법이나 윤리 도덕적으로 옳다 어렵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는 어디에 근거를 두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의는 언약입니다. 언약에 근거를 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죠. 그냥 시켰을까요? 출애굽기 보면은 그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으로 인해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을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그랬어요. 들으시고 뭘 생각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생각했다 그랬어요. 언약을 생각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이 뭐죠? 내가 항상 그렇지. 땅, 또 씨. 그죠? 땅은 어디 땅? 가나안 땅이고 씨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자손들 씨였어요. 그것을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을 불러 가나안 땅에 데려올 때 뭐라 그랬죠? 너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네가 지키면 뭐라 그랬어? 내 이 땅을 다 주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 모래같이 많게 해주겠다. 그 약속한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이 땅을 넓은 땅을 주고 많은 백성을 준다는 것은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잖아요. 그 나라가 누구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동일한 언약을 맺었다. 동일한 언약. 그 언약을 이제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무엇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속에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내가 이들이 조상들하고 언약을 맺었지. 그들에게 내가 땅을 주고 씨를 준다 그랬지. 지금 보니까 씨는 이미 애굽에서 형성이 되었어요. 이제 땅만 주면은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 그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 하나님,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그것을 신실히 이행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다. 우리의 의는 뭘까? 우리의 의는 신명기에 나와요. 신명기 6장 맨 뒤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의로움이다라고 적혀 있어요. 맞아요?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또 찾아보세요. 저 신명기 6장 뒤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요.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 그렇지. 거기 몇 절에 나와요? 25절에 6장 25절.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지키면은 이것이 바로 누구의 의다? 의로움이다? 우리의 의로움이다. 우리의 의로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인 거예요. 이제 이해갑니까? 근데 여기 지금 내가 왜 의태가 나오냐면 이제 그 유다가 그랬죠. 다말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다말은 약속을 지키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약속을 어긴 것이 누구죠? 유다가 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일을 못 지켰어. 그래서 다말을 수용합니다. 받아줍니다. 그리고 그 다말이 아기를 낳아요. 그죠? 아기를 낳는데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그 쌍둥이를 위해서 이제 먼저 난 아기가 또 유다의 후계자가 되어가지고 그리스도 족보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이름이 뭐죠? 베레스? 베레스. 그 창세기 아니고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족보가 나오잖아요. 이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다. 쭉 나오는 보면은 3절인가 보면은 나와. 마태복음 1장 3절을 보면은 누구가 누구를 낳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았다. 돼 있죠? 네. 당장 야, 이렇게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우리가 보통 우리 이제 현대어로 하면은 부적절한 관계죠. 부적절한 관계로 태어난 그 아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에. 성경은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38장을 여기다 넣어놓은 거예요. 이 이야기 해줘야 되잖아요. 나중에 가서 이 이야기 못하면은 이 뒤에 가면 이해가 안 돼. 왜 다말이 나오고 베레스가 나오지? 이러면은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줘야만이 뒤에 저 뒤에 가지고 나중에 마태복음 가지고 다 이해가 되는 거야. 그래서 38장을 여기다 넣은 거예요. 이제 이해가 38장 이해가 되죠? 네. 예. 그래서 38장의 이야기. 자, 그리고 이제 더 이상 38장에서는 뭐 돈 날 거 없고 39장으로 넘어가면은 39장 지난번에 내가 초입에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사가지고 형들이 이제 그 팔려서 애굽에 가서 보디발 장군 집에 가서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노예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항상 요셉과 함께 하였더라는 말이 계속 나온다 그랬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주인은 알았다. 보디발 장군이 알은 거예요. 하나님, 자기네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네 알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 무엇을 보고 그렇게 느꼈을까? 느끼잖아요. 딱 보니까. 근데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이 눈으로 보였을까요? 안 보이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인간의 눈으로는 안 보이죠. 그런데도 그런 것처럼 보이더라.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큰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처럼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이라 그러죠. 어떻게 보이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응? 우리 행실과 모든 것 말하고 행동하고 일하고 하는 모든 우리 삶 전체가 우리 몸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같이 하는 것처럼 보여야 돼요. 딱 보니까 예수 믿는다고도 안 했는데 다른 사람이 보니까 저 사람 참 예수 믿는 사람 같아. 목사는 딱 가면 저 양반은 진짜 목사 같아. 말 안 했는데 이렇게 보이면은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저 사람 아무리 봐도 목사 같지 않네. 이러면 이게 곤란한 거예요, 그죠? 곤란해. 목사가 돼가지고 껌짝짝 씻고 다리 덜덜덜 떨면서 말씨도 막 이상한 뭐라 그러죠? 이러면은 그 사람 목사 아닌 것 같아 그러잖아요. 물론 겉보기만 가지고는 다 할 수 없겠지만은 그 삶 자체가 보여야죠. 그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도 그렇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다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라. 이것이 우리의 삐된 삶이에요. 우리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미 우리는 소금과 빛으로 태어났는데 그 역할을 못하면 어쩐다 그랬죠? 말핀다 그랬죠. 우리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 착한 행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라. 이것이 바로 요셉이 보여준 거예요. 요셉이 성실하게, 정직하게, 부지런하게 시킨 대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그거 최고예요. 나에게 맡겨진 일을 제일 잘 감당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는 일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제일 이제 어린 소년으로서 아마 그 집에는 보디발 장군이라는 그 집에는 종이 아마도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높은 사람이니까 그 집에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그 주인에게 눈에 띄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런 모습이 뛰어납니다. 자, 그런데 이 집 주인이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높여줍니다. 가정의 총무로 세워요. 그러니까 가정에 있는 제반, 요즘 같으면 가정에 그런 사람은 뭐라 그래요? 집사. 근데 드라마들 보면 실장으로 좀 이런 많이 불러주더라고. 좋은 직책을 주는데 집사가 보통 맞아. 집사. 가정의 재반 일들을 다 처리하고. 그러니까 이제 회계까지도 다 맡기는 거야. 모든 것을 다 맡겼는데 안 맡긴 것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음식은 안 맡겼다 그랬어요. 자기 먹는 음식은 안 맡겼다. 그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가난한 사람이 가난해서 온 히브리 사람이니까 자기네들하고 음식 그 문화가 틀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음식을 높은 사람은 항상 음식 조심하죠. 혹시 누가 독설할까봐 그죠? 그런 것 때문에 음식은 안 맡겠다 그랬어요. 음식은 철저하게 음식만 관리하는 사람에게 맡기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요셉이 이야기하는 거 들으니까 당신 남편이 그 보디발 아내에게 하는 이야기는 당신 남편이 다 맡겼지만 안 맡긴 것인데, 그래서 바로 당신을 안 맡겼다, 아내를 안 맡겼다. 물론 아내 맡길 수 없죠. 그죠? 자, 그래 해가지고 이제 아주 갑자기 뭐에서 뭐로 변신했어요? 노예, 종에서 시작해가지고 집사로 올라왔어요, 그죠? 승진해도 뭐 수직 상승했어. 옷을 한번 갈아입어. 노예 옷을 입다가 가정 총무 옷을, 총무라고 돼 있잖아요. 가정 총무 옷인 것들은 좀 깨끗하고 좋은 옷을 입겠죠. 왜? 다른 종들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요셉의 용모가 어떻다 그랬어요? 빼어나고 아름답다 그랬어요. 근데 옛날 개역 한글에는 아담하고 준수했다 이래 나와요. 준수란 말, 아주 빼어났단 말이에요. 준수. 아담은 체구가 아주 잘 빠졌다.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은 꽃미남이다, 훈남이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요즘 뭐 웬만하면 다 잘생겼더만. 네. 그 아름다운 외모, 용모가 이게 화근이야. 누가 눈독을 들였어요? 거짓만하님도 할 짓이 없는 여자야. 왜야? 이 남편이 워낙 높은 자리에 있다 보니까 바쁘잖아요. 아침에 일찍 출근해가지고 뭐 국사를 보다가 저는 특히 사이에 이제 뭐 또 만찬을 하고 술 한잔 먹고 들어오면 막 그냥 저녁에 자고 이러니까 여자가 좀 외롭겠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눈길을 바깥으로 돌릴 수밖에 없어. 그런데 바깥에 갈 것도 없어. 자기 집안에 있어. 그래서 이제 요셉을 자꾸 것입니다. 자꾸 것인데 요셉이 거절했다 그랬어. 안 넘어갔다 그랬어. 그래서 아까 방금 했던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남편이 모든 것을 나에게 다 맡겨줬지만 나에게 안 맡겨준 것이 있어. 바로 당신이에요. 그래서 거절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큰 악을 저질러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습니까? 득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요셉은 지금 여자가 유혹을 하는데 그 유혹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갔다면 팔자 고치잖아요. 안 그래요? 몰라요? 근데 요셉은 안 넘어가. 안 넘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넘어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죠.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저는 절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 쭉 보면은 요셉이 많이 등장합니다. 지금부터 뭐 장세기 뭐 끝날 때까지 요셉이 등장을 하는데 한 번도 요셉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다, 뭐 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 장세기 끝까지 자세하게 읽어보세요. 한 번도 요셉이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그 요셉의 믿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유혹을 물리치는 이것이 이 한마디가 요셉의 믿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 그리고 요셉은 아까 꿈을 꿨잖아요. 그 꿈을 늘 간직하고 있겠죠. 그 꿈을 무슨 꿈이에요? 제왕의 꿈이에요. 사실은 제왕의 꿈. 그 꿈을 항상 간직하면서 뭐예요? 나는 앞으로 제왕이 될 것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훌륭한 인물이 될 것이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버지한테 교육을 받았겠죠. 그죠? 이미 교육을 받았어요. 이런 마음을 항상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일신의 영달이라든지 육체의 욕망 같은 것을 버리고 아무 그런 데서 휩쓸리지 않았다. 흔들리지 않았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셉이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여자가 억지로 이제 그 요셉을 붙들고 늘어지니까 요셉이 거절을 하니까 뭐라 그랬죠? 막 가음을 지르면서 막 사람들 다 나와라 이 히브리 나쁜 종놈이 말이지 어떻게 내한테 이런 추행을 하려고 그런다고 막 갖다 덮으시는 거예요. 잘못하면 덮었습니다. 요새도 잘못하면 덮었어요. 잘못하면 덮었기 때문에 요즘 특히 성추행 이런 거 아주 엄격해 가지고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뭐 요새는 지가 뭐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고 주인 마님이 불러서 갔는데 가고 보니까 주인 마님이 그렇게 엉터리가 짓을 하니까 도망 나오다가 뭐 옷자락을 잡혀가지고 옷을 훌렁 벗어지는가 봐.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어디 갔어요? 감옥 갔죠. 억울하게 갔습니다. 죄가 없음에도 갔습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가끔 가다가 억울한 이런 일들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당할 수도 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게 무슨 그렇게 큰 죄입니까? 복음을 전파하다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그렇죠? 북한에는 예수 믿는다 해가지고 전부 다 뭐 수용소 가고 그렇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죄 없이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미 보여줘요. 그래서 어디 갔다고요? 감옥 갔는데 그 집은 보디발 장군 집은 그 집안에 감옥이 있어요. 왜냐하면 보디발은 아주 중요한 직책을 가진 시위대장이기 때문에 궁중에서 일어나는 범죄, 그 죄인들은 그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이 그 집에서 일하던 애니까 거기다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저건 이제 아내가 저녁에 퇴근하고 오는 남편에게 막 이제 막 갖다 덮으시고 거짓말 했겠죠, 그죠?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러니까 이제 남편도 자기 아내 하는 행실은 보니까 안 봐도 비디오인데 그 어떻게 했어? 저놈을 감옥에 넣으라 그래가지고 감옥에 넣었겠죠. 그래서 요셉이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옷을 또 갈아입어야 돼요. 요셉은 이거 옷을 자주 갈아입어. 종에서 총무 집사의 옷을 입었다가 이제 또 무슨 옷을 입어야 돼요? 제수복을 또 갈아입어야 돼요. 이것이 요셉의 패션쇼입니다. 제수복을 그러니까
종으로 노예로 있다가 가정총무로 올라갔어요. 좋은 일이 있었는데 다시 죄수로 더 떨어진 거예요. 종보다도 노예보다 더 많이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그죠? 더 나락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이렇다 보여줘요. 근데 이제 나중에 죄수 입었던 요셉이 무슨 옷을 입게 돼요? 종려옷을 입게 되죠. 종려옷을. 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죄수가 돼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 갔어도 누가 함께 하셨어? 하나님이 거기서도 함께 하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했을까? 어떻게 보였을까? 그 간수가 있잖아요. 간수의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히브리 청년을 보니까 저가 하나님이 같이 있는 것처럼 보이네? 이게 또 있다. 뭔가 달라. 뭔가 하는 거야. 거기 있는데, 궁중에서 제지어온 고관들, 이제 시중을 드는 일을 하는데 또 너무 막 잘하니까 눈에 딱 띄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잘 수행하면은 거기서도 누가 보인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보인다. 교회에서 성도든 집사든 권사든 아무 관계 없어.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기 직분에 맡겨준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잘하면은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띄인다는 거예요.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 높다고 어깨에 힘주고 목에 기부살 필요 하나도 없어요. 뭐 나는 장로네, 나는 권사네 아무 관계 없어요.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그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맡겨준 일들을 얼마나 성실히 수행을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가는 곳마다 눈에 띄어. 이 요셉은 이 일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요셉은 이런 모습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여러분 칭찬받아야 돼요. 칭찬받는 사람이 돼요. 저 사람 참 남다르다. 칭찬받는 사람.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죠. 오늘 이제 한 말씀만 하고 일단 저 시간 끝낼게요. 오늘 제가 참 너무 기쁜 소식을 이제 아침부터 제가 받았어요. 내 딸의 딸들이죠. 여기 외손녀가 되는 두 외손녀가 있는데 초등학교 5학년, 저 3학년이에요. 너무 예뻐. 그 얘네들이 자기 엄마 따라서 수영을 배우러 다녔는데 오늘 어디 수영 시합에 갔어. 수영 시합에 갔다 아침에 갔어. 그래서 아침에 어젯밤에 전화가 왔더라고. 할아버지한테 기도해달라고 전화로. 안 그래도 내가 이놈들 기도나 해줘야 되는데 하고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화로 기도를 해줬어요. 내일 아침에 또 기도해 줄게. 아침 일찍 간대요. 7시 반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내가 너희들 가더라도 내가 할머니하고 기도할게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시합을 했는데 중간 소식이 들어왔는데 큰 애는 이제 은메달을 하나 따고 작은 애는 금메달, 은메달을 딴 거예요. 오! 차 타고 오는데 할아버지 은메달 땄어. 와! 잘했어. 한숨을 지르고 난리같이 났어. 그런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한 거예요. 금메달 딴 것도 기쁜 소식이지만
우리 작은 딸, 작은 손녀가 믿음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예배 때 예배 자세도 좋고 찬양도 부르면 얼마나 열심히 잘 부르는지 몰라. 그래서 전에 여기서 이제 내가 에어로폰 불고 우리 손녀가 찬양 부르는 걸 동영상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렸어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위에 살고 우리 손님도 그런 찬양을 좋아해. 주님 예수 나의 동산 이런 거 은혜로운 거 좋대. 그런데 얘가 이제 할머니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 처음에 이제 평령을 했는데 평령을 무려 자기 평소의 기록의 4초나 줄여가지고 우승을 했대요. 금메달을 땄다는 거예요. 그때는 기도를 했대. 근데 두 번째는 자유형을 했는데 자유형은 금메달을 못 땄다는 거예요. 왜? 기도를 안 하고 했대. 그래서 첫 번째는 기도를 해서 금메달을 따고 두 번째는 기도를 안 해서 금메달을 못 땄다 하면서 하는 말이 기가 찬 거야. 이래서 내가 기도의 힘이 그렇게 큰 줄을 몰랐다고. 와 이거 뭐 응? 와 이거 뭐 내가 못 따라가겠어. 분명히 큰 목사가 되든지 선교사가 되든지 진짜 제목이에요. 제목. 기도의 힘을 이제서 그거를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금메달 따고 은메달 딴 게 또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능력이 이렇게 있는 줄을 우리 10살 먹은 손녀가 깨달았다는 거. 이거 간증거리 아니에요 이거. 우리도 이제 그런 걸 배워야 돼. 나도 우리 손자한테 배워. 기도의 힘이 이렇게 크구나. 야, 대단하지. 그래서 참 이거 주일마다 이제 얼마나 안 빠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교육을 하니까 이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 이런 어린 아이도 이렇게 자라는구나 그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참 자녀들의 이거 신앙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르는 것들도 안 듣는 것들도 다 들어요. 여기서 뭐 다른 짓 하고 뭐 그림 그리고 이다가도 뭐 물으면 대답 탁 잘해요. 다 듣고 있어요. 그래서 참 이런 신앙이 하루 이틀이 되는 건 아니죠. 그냥 뭐 날 때부터 다녔으니까. 자 오늘 첫 시간 여기서 마치고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